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모인 수가 한 120명쯤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갔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딱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예요. 45평에서 50평 정도? 딱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거기 어떻게 120명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네. 못 들어갈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꽉 모여서 들어가면 120명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뭘 했을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베드로가 그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연설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여기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3명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유다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죠. 이 가롯이라는 말이 카리옷이라는 말입니다. 카리옷. 카리옷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리옷에다가 사람이란 뜻의 히브리어 이슈를 붙여서 이슈카리옷, 이스카리옷,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이스카리옷, 카리옷 사람, 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카리옷 출신의 유다 이런 뜻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유대인들이 단검을 차고 다녔어요. 유대인들이 차고 다니는 단검이 있는데 그 이름이 시카리입니다. 그래서 시카리, 이스카리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스카리옷 하면은 암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젤로 땅이 바로 이 시카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을 이게 암살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젤로 땅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로마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할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 가룟 유다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맡았던 것은 재정이었습니다. 보통 재정을 맡기려면 돈 계산이 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는 걸 보고 가룟 유다가 왜 300데나리온에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게 딱 300데나리온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딱 보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라서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왜 은 30일까요? 왜 은 30에 팔았을까요? 은 40도 있고 은 50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은 30이면은 노예 하나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노예 하나를 살 수 있는 가격.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딱 그 정도 가치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자살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돈을 제사장들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는 목을 매 자살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이 돈이 피값인데 성소에 둘 수가 없다 하고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고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 네. 우리 성경을 찾아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 4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뉘우치고 나중에 목을 매서 죽은 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은 30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은 30이란 말은 스가랴서 11장에 나와요. 자, 스가랴서를 우리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422페이지입니다. 1322페이지. 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2절 13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어느 날 스가랴 선지자한테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양떼들이 아니라 어차피 잡혀 죽일 양떼들, 그 양떼를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양떼들한테 가서 너희가 나를 좋게 여기거든 품삯을 주고 아니면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양떼들이 네 품삯으로 은 30을 달아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품삯이 내 품삯이 아니라 네 품삯이 아니라 실은 내 품삯이다. 바로 하나님의 품삯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양떼들한테 그 품삯을 받으면 그걸 토기장이한테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성소에다가 30을 던진 거와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은 30에 대한 이야기가 스가랴서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왜 마태는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거를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스가랴의 예언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 주석을 몇 개를 뒤졌는지 몰라요.
근데 주석들이 다 마태가 착각을 해서, 원래 스가랴서의 내용인데 예레미야서로 착각을 해서 이걸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자살한 게 아닌가 의문 들잖아요. 목을 매서 자살했는데 왜 배가 터져서 죽었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게 이 아겔다마 피밭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시온산 기슭에 있어요. 여러분,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 성지 수련을 가서 이 피밭이라는 곳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밭이 산 기슭에 이렇게 있어요. 놀라운 게 그 밭 바로 밑이 절벽입니다. 절벽이 있어요. 깎아지는 절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밭이 절벽 위에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게 그 절벽 밑에 뭐가 있느냐?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 도바에스의 사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뭘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일을 했어요. 몰렉신의 우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불로 태워서 바치는 인신공양을 한 거예요. 그거를 요시야 왕 시대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도벳의 산당을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요.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도벳을 더럽게 해서 누구도 거기서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인신공양을 못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바로 위에 아겔다마 피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겔다마가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원래 누구의 소유였죠? 토기장이의 소유잖아요. 토기장이의 밭이란 말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성전에 던져놨는데 대제사장들이 그거를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토기장이가 그 밭에서 뭘 했을까요? 원래 토기장이의 밭이었던 그 토기장이의 밭에서 토기장이가 뭘 했을까요? 밭에서 감자나 배추를 심었을까요? 토기를 만들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토기는 옹기를 말합니다. 항아리를 말해요. 놀라운 게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 내려가라는 건 토기장의 집이 시온산 밑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 토기장의 집에서 토기장이가 뭘 하는지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려가요. 토기장이 집에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손에서 여러 모양의 그릇들이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네가 이 모습을 보느냐?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느니라. 그리고는 예레미야한테 너는 거기서 옹기 하나를 사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제사장들하고 같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너희들이 하는 짓을 봐라. 이 몰렉의 우상들을 봐라. 너희가 자식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런 폐륜적인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러시면서 거기서 그 옹기를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워서 토기를 잘 만들어서 가마에 넣고 굽잖아요. 여러분, 가마터 가보셨어요? 가마터에 가면 어떻습니까? 가마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토기를 넣어서 이렇게 뜨거운 불로 다 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잘못 만들어진 그릇, 잘못 만들어진 토기를 어떻게 합니까? 깨트리죠. 근데 바로 그 밭 밑에가 절벽이고 그 절벽 밑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 만든 용기를 절벽으로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목을 매 죽었는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을까요? 가룟 유다가 토기장이의 밭 근처 어디서 목을 맨 겁니다. 나무에 목을 맨 거예요. 근데 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시신이 절벽으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깨진 옹기 파편에 배가 찢겨져서 창자가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유다의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은 설명입니다. 말하자면 각주를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 이 본문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앞에서 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18절과 19절만 괄호가 쳐져 있잖아요.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했느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나중에 설명을 추가로 거기다가 편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가룟 유다의 시신을 유심히 살펴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는 자세히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요시야 왕 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생활 쓰레기를 거기다 다 갖다 부었습니다.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갖다 부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난지도라는 데 아시죠? 난지도?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에 가보셨어요? 근처에만 가도 쓰레기 냄새 때문에 쓰레기 냄새가 아주 지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거기서 인신공양을 못하도록 요시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 찌꺼기를 갖다 버리면은 그 음식이 썩으면서 구더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쓰레기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는데 그 안에서 계속 가스가 발생하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히브리 말로 게헨나,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절에 가룟 유다의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몸이 곤두박질해서 어디로 떨어졌느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곤두박질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가룟 유다의 최후가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건데 그래도 지옥에 갔다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뉘우쳤으면 된 거 아닙니까?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뉘우쳤다는 말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멜로마이. 이 말은 슬퍼했다, 후회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것과 회개가 같은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광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서울역에서 버스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버스를 잘못한 거예요. 부산 가는 버스를 잘못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대전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타고 있으면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내려서 갈아타야죠. 빨리 내려서 광주 가는 차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부산까지 가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에 가게 되겠죠. 여러분, 뉘우치는 것과 즉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방향을 돌리느냐, 그냥 그대로 가느냐입니다.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지만 방향 전환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부산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한테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가룟 유다가 빨리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뉘우쳤을 때 자살을 선택할 게 아니라 3일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3일 기다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잘못을 뉘우치긴 했지만 주님께 돌아오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겔다마 피밭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한테 뭐가 정말 소중한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건 그가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가치를 노예 하나 값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인도할 목자, 구원자를 노예 하나 값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과 돈을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아겔다마의 교훈은 죄짓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